민수기 20장 구약성 229페이지. 민수기 20장 6절로 우리 12절 말씀까지. 민수기 20장 6절로 12절 천천히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고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시편 84편 5절에 7절에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들은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저에게 비록 눈물 골짜기로 통해할지라도 주께서 그 골짜기로 하여금 이른비가 쏟아지게 하고 많은 샘이 솟아는 그 은택의 골짜기가 되게 하고 또 제가 각기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각기 힘을 얻고 더 얻어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힘입니다. 주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이 돌보심 주님 은혜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내가 내 자신을 알고 주님 정말 나는 은혜가 필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구약에서요 독보적인 믿음의 사람이 많지만은 특별히 두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언제나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토로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 39편 4절 시편 39편 4절 시편 39편 4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땀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남은 종말을 알고 싶습니다. 남은 나의 삶의 시간을 알게 해주셔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 말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사모하게 되고 내가 강하면 강하다 느낄수록 주님 없이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은혜가 필요한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 내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그러한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90편 12절에, 자, 시편 90편 12절에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라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남은 세월, 남아있는 날들을 계산하는 지혜를 주세요. 무작정 살지 말고, 물론 알 수가 없어. 그렇지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주는 가르치사 그 지혜로 마음을 얻게 하시고, 남은 세월을 마음대로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아마 모세가 이 기도를 할 때는 10절에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가면 80이라는 말씀을 하다 보면 아마 이 모세의 기도가, 모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백성들 인도에 나가는 어떤 초창기 흐름에서 이 기도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사실 모세는 120살을 살았기 때문에. 자, 오늘은 민수기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조심할 이유가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고, 들림받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우리 믿음의 삶을 참 조심하며 가야 된다.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광야 생활은 시한부입니다. 하나님이 딱 정해버렸습니다. 얼마라고? 40년을 딱 정해버렸습니다. 이 40년의 참여는 광야 생활이 끝이 나고 하나님 약속하신 적과 꿀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00% 들어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제41년 1월 10일에 실제로 요단강 건너서 들어갔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편찮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면 언제나 진리로, 은혜로 우리가 넉넉하게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살아감으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뒤돌아보게 되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런 많은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광야 40년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좋은 일은 하나 벌어졌더라고. 하나. 부엘. 백성들을 주님이 부엘을 모아서 샘을 솟아내게 가지고 물을 마시는 사건. 제가 찾아보니까 물론 다리 많이 있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본 기억 안에서 좋은 사건 하나 일어났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부정의 사건이 마지막에 많이 일어났더라고. 40년 광야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지난 세월이 계산이 되는데, 개수가 되는데, 마지막 남은 1년을 그걸 왜 견디지 못하고, 왜 버텨내지 못하고, 왜 이겨내지 못하고 다 왔어. 왜 넘어지는가? 왜 쓰러지는가? 고린도전서 10장 5절의 말씀을 빌면 왜 멸망하는가? 이거요. 무엇이 문제가 개선이 안 된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광야생활 40년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에게 말씀했는데 주님은 그 세월을 살아갑니다. 주님은 날짜를 계산합니다. 광야시간의 끝을 주님이 계산합니다. 주님은 계산해서 역사에 가는데 백성들이 그날에 계산하지 않아.
만약 백성들이 스스로 계산했다, 야, 우리 이제 광야 생활 1년 남았다, 몇 개월 남았다, 조금 힘을 내자, 조금만 견뎌내 가자.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조금만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겨내면 우리 들어간다. 이게 의사는 것 아니요? 아멘. 마치 히브리서 10장에서 서로 돌아 서로 격려하며 힘을 내어서 그날에 가까울수록 더욱더 힘을 써서 주님께로 가자, 그 말씀 아니겠어요? 이제 광야 시절이 끝나가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몇 개월 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조금은 고생스럽지, 힘들지, 하지만 참아내자, 견뎌내자, 이겨내자, 좀 버텨내자 하면서 갈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런데 성경물에 그게 없습니다.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1년보다 더 못된 몇 개월을 이 백성들이 못 이겨내고 그 세를 못 견뎌내고 못 버텨내서 광야에서 참 많이 멸망을 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말세를 만나 우리의 경고로 기록했다고 말씀합니다. 말세를 만나 우리의 경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넘어짐을 기록했다. 저 같은 건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와 같다. 남은 세월이 그렇지 않냐한가, 그렇게 많이 여겨집니다. 특별히 오늘은 모세와 아론, 하나님의 세웠던 하나님의 사람 대제사장, 이 모세와 아론이 광야 40년 마지막 해에 넘어집니다. 39년을 견뎌왔습니다. 백성들의 안 좋은 소리, 원망, 불평, 많은 광야의 사건들을 39년을 잘 견뎌왔습니다. 잘 버텨왔습니다. 잘 이겨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와 아론이 이 마지막 해에 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해 하고 주님이 거절하고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사람이 가히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비밀을 보고 듣고 온 자가 바울인데, 그 바울이 가장 두려웠던 것이 뭡니까 여러분? 바울이 가장 두려웠던 것, 그 영광을 보고 그 은혜를 보고 그 주님을 직접 뵙고 천국의 그 영광을 본 그 바울이 가장 두려웠던 것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맞아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40에 하나 가만매 39대에 채찍과 몽둥이를 몇 번 맞았어요? 5번. 공식적으로 바울이 40에 하나 가만 39대의 매질을, 이는 매질입니다. 5번을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수많은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합니다. 그런 강한 바울에게 가장 두려웠던 한 가지, 고린도전서 9장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신약성 274페이지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이겁니다. 셋째 하늘을 직접 영으로 가서 경험하고 주님을 배웠고 그 영광 말할 수 없는 그 세계를 경험하고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죽음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해내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굶주린 세월을 너무나 많이 살아갔던 그 바울이
그런 죽음과 순교와 매질은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가장 두려웠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내 자신을 관리하지 못해서, 자기 자신 관리입니다. 내가 나를 관리하지 못해서 자기가 도리어, 이 자기가 바울입니다.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버림이 될까? 내가 그걸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 말씀 다음에 바로 바울이 예시를 들어주는 것이 10장입니다. 10장이 나오는 사건이 광야 생활입니다. 아멘. 그걸 바로 들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세의 넘어짐을 봤어. 대제사장 아론의 넘어짐을 봤어.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들은 안 돼 라고 주님이 그전에 그 사건을 말씀을 통해 보고, 야, 저런 위대한 하나님의 산 모세도 마지막까지 자기 관리를 잘못함으로, 자기 관리입니다. 자기 관리 잘못함으로 넘어지고, 저 대제사장 종단 대사 아론까지 저렇게 넘어지구나. 그래서 바울이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나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 전개해서 다른 사람 내가 전하는 복음 믿고 천국 가고, 내가 주님 앞에 잘못되었어, 내가 주님 앞에 넘어졌어, 내가 주님 내 관리 잘못했어, 내가 주님 앞에 도리 버림이 되면 내가 어찌 되겠는가? 이걸 가장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이 그 문제를 두려웠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2장 12절, 빌립보 2장 12절, 빌립보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작은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살찌져서 그 생명 주심으로 받은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으로, 은혜로, 감사로 그것도 믿음으로 받지만은 이 구원을 주님이 내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욕을 받고 수치를 받고 매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수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렸어서 피와 물을 다 쏟았으면서 내게 준 은혜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두루컷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쉽게 받았다고 쉽게 생각하지 마라. 공짜로 받았다고 쉽게 생각하지 마라. 은혜로 받았다고 쉽게 생각하지 마라. 정말 받은 구원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겁니다. 그거. 이것을 가장 실감나게 보여주는 것이 모세입니다. 모세. 구약에서 독보적인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남들보다 독보적으로 앞서서 달려갔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거장, 하나님의 친히 대면한 자, 그가 모세입니다. 아멘.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간략하게 네 가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우리는 더 가난한 마음으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늘 사모함과 갈망하는 마음 가지고. 자, 출애굽기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주님이 모세에게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뭐가 되게 신이, 신적인 존재가 되게 했대. 이는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야,
네가 바로 앞에 서야 된다. 근데 그 바로가 아무리 애굽의 왕이고 절대 군주를 할지라도 내가 그 바로는 한낱 인간이야. 그런데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해버렸다. 신적인 존재가 되게,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줘서 신적인 존재가 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만큼 주님이 모세를 위대하게 한 거예요. 크게 한 거예요. 우리 이름 편 쓰자, 넘사벽이라고. 감히 다른 사람이 넘볼 수 없는 존재요. 그거 모세였습니다. 아무리 바로가 애굽의 군주를 할지라도 주님이 모세를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해버렸어. 신적인 능력과 권위와 역사를 주어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가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거장이죠. 독보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죠. 자, 출애굽기 19장 17절로 19절. 출애굽기 19장 17절로 19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상궤석에 섰더니 시내산 인계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겨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이걸 신명기 34장은 하나님을 대면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로 12절. 신명기 34장 10절로 12절. 신명기 34장 10절로 12절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들아.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독보적인 존재로 주님 앞에 쓰임받은 존재가 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아시던 사람, 음성으로 주님과 이야기했던 사람. 세 번째,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 12장 3절 215페이지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뛰어났다 이 말입니다. 아마 그 당시 최고로 온유한 자가 누구다? 모세다. 40세 때는 모세 가슴에 의분이 가득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눈을 피해서 미디안 강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41세부터 80세까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습니다. 민수기 12장은 광야 생활 2년째입니다. 이미 광야 생활 2년째에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뛰어난 존재로 박혀 있습니다. 무엇이기를 만들었습니까? 미디안 광야 40년 세월이 외로움의 고독과 얼음 속에서 모세가 왜 내가 사람을 죽였던가, 왜 내가 분을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이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니까 그걸 참지 못하고 왜 내가 그를 죽였던가 후회하기도 하고 뉘우치기도 하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래서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40년의 세월이 모세를 당금질했습니다.
그래서 즈음에는 모든 사람마다 온유한 자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아멘. 그랬던 모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 얼마나 독보적인 존재인가 몇 가지만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 136페이지.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끝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끝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나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려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얼굴 끝풀에 얼굴에 광채가 뭐요? 찬란한 빛입니다. 그냥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모세 얼굴에 찬란한 빛이 난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모세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속에 있는 충만함이 밖에 광채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모세가 이것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속에 충만함이 강한지 밖에서 얼굴에 빛이 나가는 것을 광채가 나가는 것을 자기는 깨닫지 못했던 남들은 보고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으로 충만한 모세 말입니다. 이렇게 주의 빛으로 충만한 모세 말입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모세 말입니다. 이때가 광야 생활 1년째입니다. 이때가 광야 생활 최대입니다. 1년 이제 막 들어갈 때입니다. 최대의 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 배웠고 말씀 받고 빛을 받고 생명 채우고 내려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가는 것이 이 중요하다. 이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모세의 첫째의 영광이 이렇게 컸습니다. 모세의 둘째의 영광이 그 오남의 쯤에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해에 모세는 넘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온유했던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 패역한 족소가, 이 빌어먹을 족소가, 이 망령된 족소가 이런 망언을 함으로 딱 거절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이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을 보고 처음의 믿음이 끝까지 유지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멘. 처음에 찬란함이 마지막까지 유지되고 더해가고 궁극적인 목적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뭐 초반에 찬란하게 빛나고 온유하고 주님 만나고 아무리 그렇게 해탈지라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를 거부해 버린다면, 그를 거절해 버린다면, 광야에서 넘어져 버린다면, 물론 모세는 천국 갔습니다. 그것 좀 말하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변화스러운 모세가 나타난 거요. 모세가 구원을 이룬 것은 아니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있어 주는 메시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민수기 20장 12절로 13절에 이 6절로 12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 교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첫 번째 우리가 얻을 교훈이 무엇인가?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더욱더 마지막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말씀을 체험할 체할수록, 생명을 체험할 체할수록 절대로 거기서 이만하면 됐지 라고 말하지 말고 더 낮은 마음으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조심해 가야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모세의 독보적인 모습 속에서 모세는 많이 받았습니까? 엄청 적게 받았습니까? 넘치게 받았습니다. 남들이 받지 못한 애 다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 듣기 들어와서 가까이도 못 가. 그런데 주님 모셔보고 딱 너는 올라와라 말합니다. 직접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영광 중 직접 주님을 배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라고 주님이 말씀을 버립니다. 신적인 권위를 주어서 그 능력과 그 기적과 그 표적을 행해서 백성을 끄집어 인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이처럼 엄청 은혜를 받은 이 모세가 참 마지막에 조심하지 못함으로, 이 자기 관리입니다. 마지막에 조심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넘어지는 이 사건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하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로 23절에 출애굽기 33장 12절로 23절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보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님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님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님을 알리시고 나로 주님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님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네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행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이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에 서서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르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에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의 은총을 입은 자다. 끊임없이 주님이 모세에게 너는 나의 은총을 입은 자다, 그렇게 아주 주님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강조할 정도로 모세는 많은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은총을 입은 모세가 마지막에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해 줍니까? 내가 받은 많은 은총이 결단코 내게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오해합니다. 내가 주님의 많은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도 괜찮아.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 마귀의 함정입니다. 거기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너는 남들보다 은총을 많이 받았고, 너는 남들보다 뛰어나고, 너는 남들보다 능력이 많고, 너는 남들보다 탁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해도 괜찮아.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모세를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모세같이 많은 은혜 받은 자 있는가? 모세같이 주님 앞에 탁월히 쓰임 받는 자가 있는가? 모세같이 그렇게 주님이 높여준 자가 있는가? 모세같이 그렇게 주님이 은총을 베풀어 축복한 자가 있는가? 하지만 그것이 결단코 내가 잘못할 때에 나를 사해주는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 아멘. 그거 깨우쳐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은 교만 안 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마귀는 그걸 속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옛 본성은 내가 주님께 많은 은혜를 받으면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높아져도 되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해져 가야 됩니다. 더 낮아져 가야 됩니다. 더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아는 존재입니다. 그런 자로 나를 납작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임금이 갚아라 말합니다. 1만 달란트는 사람의 평생 영원히 모아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크기의 액수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임금에게 은총을 받은 거예요. 평생 벌여서 모아서 사업해서 갚을 수 없는 액수입니다. 할렐루야. 금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34 곱하기 1만입니다. 34kg 곱하기 1만이다 이 말이에요. 해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돈을 임금에게 빌릴 정도로 이가 은총을 입은 거예요.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내가 돈이 없어, 누가 저런 것을 1억만 빌릴 수 있어, 그런 사람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아니면 동네 구청장 장로님에 가가지고 나 좀 필요한 급전이 1억만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 아이고 우리 공장 누님하고 빌려, 물론 그럴 수 있어. 아마 어려울걸. 임금이 이 사람에게 1만 달란트를 줄 정도로 이 사람이 신임을 얻은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정도로 큰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근데 갚으라니까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빌 수밖에 없어. 임금에게 비는 거예요. 임금, 내가 갚기는 갚은데 지금 내가 갚을 돈이 없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내가 갚을 때는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그 임금이 그 용서해 비는 마음 보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두 번 은총 입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총을 먼저 입었고, 이것이 1만 달란트 받은 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1만 달란트입니다. 절대 돈으로 살 수 없는 무지막지 은혜가 1만 달란트의 은혜입니다. 아멘. 평생에 벌어서 모아도 구원 못 삽니다. 온 지구상을 다 팔아서 모아도 구원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구속연총입니다. 그런데 갚으라니까 갚을 돈이 없어서 용서해 달라고 탕감해 달라니까 또 이걸 또 탕감해 주네. 두 번 은혜 받은 거야. 이 사람이 의기양양한 거야. 내가 대단한 존재네. 임금이 이렇게 나를 귀하게 대해주네. 1만 달러 그냥 공짜로 빌려주고 갚아나게 내가 갚을 것이 없어서 용서해 주네. 내가 대단하구나. 딱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은혜 받았는데 동시에 교만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큰 은혜 받으면 내가 뛰어난 은혜를 받으면 이 더러운 교만과 설거머니 들어옵니다. 그것이 마귀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나오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네 친구를 만났습니다. 야, 돈 갚아. 친구, 나 지금 돈이 없어. 내 버려서 갚을게. 안 돼. 지금 갚아. 지금 이 자리에서 갚아. 갈 것이 없다니까 이 친구를 잡아다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하찮은 돈입니다. 1만 달란트에 비하면 하찮은 돈이 100데나리온입니다.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나서 자기 동료 100데나리온 이 동료를 용서를 못 해주는 거예요. 문제가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지는 큰 은혜 받고 내려오면서 이 작은 것을 용서 못 해. 그래서 임금에게 바로 말하지. 임금님, 저 사람이 임금에게 그런 큰 은혜 받고 내려오다가 자기 친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 용서 안 하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래? 그놈 데려와라. 내가 네게 두 번 은혜 베풀었지 않냐? 1만 달란트 은혜 베풀어 주고 네가 갚을 것이 없으면 내가 다 탕감해 주지 않냐? 그럼 너는 왜 네 친구의 그 작은 허물, 그 작은 잘못, 그 작은 빚 왜 너는 용납 보내주냐? 하고 그대로 탕감이 무효가 됩니다. 아십니까? 탕감이 무효가 되는 사실 그대로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한 홀이라도 갚지 않고선 넣을 수가 없다 하고 딱 못 박아버립니다. 큰 은혜 받으면 더 낮아져야 됩니다. 큰 사랑 받으면 더 낮아져야 됩니다. 교만하고 높아지라고 큰 은혜 베푼 것이 아니고 더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라고 은혜 베풀어 준 거예요. 아멘. 이런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런 지파, 큰 주님의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 때문에 깡패짓 하던 지파가 있었습니다. 누구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받은 은혜 때문에 깡패짓 하는 사람 많습니다. 받은 은혜 때문에 깡패짓을 합니다. 에브라임 같이. 신명기 33장 13절로 17절. 13절로 17절 구약성경 317페이지 시작.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을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전향한 물과 태양에 결식케 하는 보물과 태음에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옛산의 상품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가신 나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된 자의 정술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소송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쇠 뿔 같도다. 이것을 열방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이로다. 요셉에게 이런 복을 주었습니다. 요셉이 장남인 므낫세가 찾아가 에브라임인데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더 크게 므낫세 10배보다 더 큰 복으로 세워버립니다. 이걸 에브라임 지파가 알아보는 거예요. 야,
우리가 요셉의 복을 받은 자고 요셉의 복 중에서 에브라임이 므낫세가 장자인데 므낫세보다 10배의 복을 받은 것이 우리 에브라임 지파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낮은 마음으로 섬기고 격려하고 할렐루야 남을 도와주러 은혜를 준 것 아니요? 이게 오판 이렇게 주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위대하다, 우리는 강하다. 그래서 영적인 깡패가 되어버리더라고. 영적인 깡패가. 자, 사사기 8장 사사기 8장 1절로 3절 373페이지 사사기 8장 1절로 3절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쩌면요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미단 방백 오렉과 서앱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너희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들의 노가 풀리리라. 참 이 에브라임이요 기드온이 그렇게 죽음을 가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고는 이기고는 이 기드온을 또 트집잡 싸우려고 그래. 그래서 기드온이 마음이 좀 착했어. 그래서 그래 네가 잘났다, 나는 못나고 네가 잘났다 이렇게 하니까 노가 풀린 거예요. 이 일을 또 합니다. 사사기 11장 12장 사사기 12장 1절로 6절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로 너와 내 집을 살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한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고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 있다 하였습니다.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에 앞서 요단 나루트를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게 하라 하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 능히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트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무슨 죽음? 개죽음. 입다가 미단을 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뜬금없이 에브라임이 군사를 끌어가지고 입다기 십을 걸고 깡패질을 합니다. 너 우리를 안 불렀지? 내가 너와 네 집을 불살라 죽이라. 그럼 입다가 분명히 불렀습니다. 불렀을 때 오지 아니하고 나중에 와서 승리하고 도는 입다를 잡아다가 죽이려 하니까 입다가 그들을 전쟁에서 썰어보지 않습니까? 42,000명이 죽었습니다. 왜 에브라임이 이렇게 할까요? 요셉의 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복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강대함을 주었어. 하나님 우리에게 만만의 은혜를 주어서 너 길앗 이리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깡패지다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남을 못 살려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더 낮아서 겸손함으로 섬겨로 준 것인데 에브라임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오해한 거죠. 군림하려고, 남을 괴롭히려고. 어쩌면 모세가 마지막에 그 뜻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패역한 너희 이 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이 부족해도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아무리 미워도 내 백성이라 말씀합니다. 모세가 보기에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이 몹쓸 것들, 이 폐역한 것들, 자기와 백성을 갈라치게 해버린 거죠, 스스로. 그래서 모세는 받은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서 자기를 더 낮추지 못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넘어진 것을 봅니다. 우리 잠언 11장 2절, 잠언 11장 2절. 잠언 11장 2절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이 오면 못 온다? 욕, 수치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불명입니다. 교만이 들어오면 반드시 따라오는 수치가 따라옵니다. 그 교만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되고 욕을 먹게 되고 불명을 당하게 되고 그런 일이 온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뭐가 있다? 지혜가 있다. 할렐루야. 모세는 받은 그 엄청난 은총을 참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마지막까지 조심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 믿음의 독보적인 존재 모세가 참 마지막에 넘어졌는가? 우리 민수기 20장 12절에 민수기 20장 12절에 구약성 230페이지 민수기 20장 1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믿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백성이 물이 없어 원망할 때 주님은 모세야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최대입니다. 마지막 똑같은 상황 또 한번 나옵니다. 이때는 주님이 방법을 달리합니다. 모세야 반석을 치면 안 돼. 치지 말고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해라. 그러면 물이 솟아나게 돼 있다. 아멘. 그런데 모세는 이미 옛날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속에 뭐가 차 있습니다. 뭐가 차 있습니까? 분이 차 있습니다. 악이 차 있습니다. 백성에 대한 안 좋은 분노와 감정이 5년 모세 안에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했는데 모세는 이게 말씀이 안 들린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다른 것이 차 있으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항상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말씀을 듣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다른 것이 들어있으면 분노가 들어있고 상함이 들어있고 서운함이 들어있고 염려가 들어있고 다른 것이 들어있으면 말씀이 제대로 안 들립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 반응할 때 있는 거예요. 잘못 반응하는 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 케이스가 모세입니다. 주님 앞 올 때는 빈 마음으로, 예배는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혼으로 드리지 말해. 감정으로 드리지 말해. 기본으로 드리지 말해. 영으로. 영은 거듭난 영입니다. 산 영입니다. 영은 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초조, 상하는 감정, 분노에 전혀 지배받지 않습니다. 영은 오로지 나를 구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영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모세는 주의 말씀이 안 들렸습니다. 옛날의 경험만 속에서 분노만 가지고 이 지팡이들을 그냥 두 번을 내리쳤습니다. 물은 나와서 백성은 마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딱 거기에 주님이 끝내버렸습니다.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네. 네가 너의 감정에 지배당하여, 너의 경험에 지배당하여, 지금 현재 네 분노에 네가 지배당하여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 주님이 그래버립니다. 그리고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여기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에 칠 때 그 무엇을 나타내었다는 거예요? 자기 분노입니다. 자기 감정입니다. 자기 성질입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냐 이 말이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요. 39년을 살고 마지막 남 이해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냐 이거요. 이것이 속에 가득 차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표현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표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온유함을 표현 못했습니다. 자기의 분노를 표현해버렸습니다. 자기의 성질을 표현해버렸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표현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모심이 갖고서 더욱더 내가 죽어지는 연습, 아멘. 날마다 내가 죽어지는 연습, 모세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내 감정도, 내 분노도, 내 성질도 나였다면 날마다 처리되고 죽어지고 오직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만 표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뭐요? 성전할 성전. 성전은 주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안에 계신 주님이 흘러나오는 것,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모세가 마지막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런 말씀 하십니다. 레위기 10장, 레위기 구약성경 158페이지, 레위기 10장 1절로 3절, 레위기 10장 1절로 3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누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 시작. 내가 거룩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더라. 하나님의 갈망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새해 들어서 연타로 5, 6주간 계속 먹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 먹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믿는 게 복입니다. 연타로 5, 6주간 먹은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 날마다 세워져 갑니다. 그럼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주님은 나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함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의 갈망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하늘 아래에서 주님 제일 가까이 설 자가 누군가? 신부 아닙니까? 그 영광이 그룹이요 반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일수록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기를 바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얻으시기를 바라신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이 두 가지 넘어집니다. 첫째는 받은 은혜대로 낮아지지 않고 그 받은 은혜를 잘 관리하지 못했다. 두 번째,
자기의 감정에 매여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의 분노를 드러내므로 주님의 거룩함을 표현하지 못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신 너는 다른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말라. 아멘. 전능하신 주님이 오늘날 나를 보고 너는 다른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마라. 그 다른 사람이 주님 외의 모든 사람입니다. 심지어 주님 때문에도 넘어지면 안 돼. 성경은 나로 인해서 실족한 자 보게 돼. 주님이 우리 주님 때문에도 실족 안 해야 돼. 아울러 어떤 심지어 목사 때문에 심어도 안 되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성도 때문에 누구 때문에라도 넘어지면 안 됩니다. 내 구원은 내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구원은 내가 지켜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로 37절. 신명기 1장 신 260페이지 34절로 3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놓아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 일주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란 말은 무슨 말인가? 너희 때문에. 너희 때문에. 이게 모세의 마지막 후회입니다. 이 말씀을 모세가 언제 말합니까? 자, 1장 3절 1장 3절 시작. 제40년 11일 그달 초일일입니다. 40년 11일 1일입니다. 2달 남았습니다. 이 말하고 모세 올라가 죽습니다. 마지막까지 모세의 가슴에 함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모세의 가슴에 응어리가 있습니다. 무슨 응어리? 너 때문에, 너희 때문에, 너희 영고로 내가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 이 모세의 한 맺힌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40년 제11월 1일입니다. 그때 설교합니다. 이 설교하고 모세 올라가 죽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시 3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영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말했습니다. 물론 모세가 억울하기도 하죠. 그들이 원망만 안 했으면, 말만 좀 잘 들었으면 자기가 그럴 동기가 없으니까,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주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말씀하고 이렇게 경고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마지막까지 핑계합니다.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목사 때문에, 성도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누구도 나를 넘어뜨리는 원인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넘어졌다, 누구 때문에 내가 실족했다, 누구 때문에 내가 믿음을 했다, 이게 주님 앞 안 통합니다. 믿음은 내가 지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 저녁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와 할렐루야 경건을 쫓으며, 그 다음에 내일 모레 수요일 먹을 말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나를 관리하는 것, 외부적인 압박, 수많은 공격들, 이 역시 마찬가지.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너의 영으로,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도 진노하셔서 너도 그릇들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다. 나 정말 억울하다. 모세가 또 이 하소연 합니다. 자, 시편 106편. 이건 모세의 하소연이 아닌데 이 하소연을 이렇게 기록을 해버렸습니다. 시편 106편 32절로 36절. 시편 106편 32절로 36절. 시작. 저희가 또 머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을이 모세에게, 을이란 말은 화입니다. 화벌재앙. 누구 때문에? 저희로 인하여. 이 백성들입니다. 원망하는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벌이, 하나님의 화가, 하나님의 재앙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미쳤다. 여기까지는 신명기 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이 너희 때문에 말해. 근데 시편 기자는 모세 탓이라 말해버립니다. 보세요. 33절 시작.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의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의 심령을 거역할 때에 모세가 그 입으로 망령된 말을 해버렸어. 그것이 폐역한 너희여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기는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신명기는 모세가 주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다. 그래서 시편기는 물론 너 때문이야. 근데 네가 모세, 네가 좀 자제하지. 시편 90편 12절 기억하죠? 처음 말씀 서두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 시편 90편이 누구 시편인지 아십니까?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그 기도 주인께 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모세는 마지막 해에 자기 날을 계수하지 않습니다. 자기 날 계수함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입술로 망령된 말을 함으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이걸 보면서 주님,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다. 아멘.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절대인 주님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 식구들 오늘까지 잘 붙어 있었습니다. 잘 견뎌왔습니다. 잘 버텨왔습니다. 잘 이겨왔습니다. 잘 기다리며 달려왔습니다. 정말 주님 오시는 끝나게 변함없이 달려가기 위해서 주님, 내가 끝까지 주님 앞에 내 받은 이 거룩한 들림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멘, 이 거룩한 들림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망령되이 말했다는 것은 경솔하게 함부로 생각 없이 말했다 이 말입니다. 주님 생각하며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상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는 모습에 망령된 말을 하지 아니하도록. 마지막으로 말씀 보고 마칩니다. 베드로전서 3장. 모세 이 사건이 우리에게 큰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감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겨울을 말하지 말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우리, 들은 받기를 원하는 우리, 아멘, 제일 먼저 뭐해라? 혀를 감해버리라. 악한 말을 말하지 마라. 그 입술로 겨울을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정말 생명을 사랑, 내 생명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의 좋은 날 보고 들마다 주님의 서기를 바라는 자들마다 첫째도 말조심, 둘째도 말조심, 셋째도 말조심. 그걸 보여주는 것이 누구다?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는 말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내 말로 나를 무너뜨리는지, 내 말로 나를 허물어 버리는지, 내 말로 내 길을 내가 막아버리는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만 우리의 경고로 기록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혹시 내가 안 좋은 말을 하고 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말해서 주님 앞에 잘못했거든 생각나거든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입으로 하지 못한 말을 주님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씻어버리고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주님 오신 그날까지 아멘. 우리 말 스스로 조심하면서, 그 말 조심이 자기 관리입니다. 말 조심이 자기 관리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스스로 무너집니다. 모세가 아무리 성이 나도 잘해하지 않냐 이 말이요. 스스로 화해 무너지는 거예요. 모세도 이해가 됩니다. 화낼만 합니다. 얼마나 모세 참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거기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모세 이해가 돼. 참을 만큼 참았어. 그래 이제 터질 때 됐어. 이게 인간이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더라고. 마지막까지 겸손한 마음 은혜 구하고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참 독보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인데 어마어마한 은혜와 긍휼과 능력과 신적인 근혜를 받고 그렇게 위대하게 주님께 쓰임받은 이 모세인데 마지막 40년째에 혀를 관리하지 않으므로, 자기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므로 받은 바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한데 그렇게 자기를 관리하지 않으므로 넘어진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고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마지막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돌보심이 필요하고 힘으로 아니 되고 능으로 아니 되오나 오직 주의 신으로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의 성령을 미랄에 부어주옵소서. 한없이 미약한 우리 미랄에게 주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온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속에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강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사는 싸움 다 싸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미랄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우리 찬양 하나 드리시고 주님 예배 마치겠습니다. 524장 개정 새 찬송가 222장 개정 새 찬송가 222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군대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람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아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대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밑에 하늘 명쾌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대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자기의 관리 잘 하게 하시고 주어진 은혜 잘 관리하게 하시고 가야 할 길을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 잘 달려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우리 모든 온라인 식구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